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7장 1절에서 15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사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전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의 본문 아이성의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진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여리고에서 이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복전쟁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권능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정복당할 민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죠. 바쳐야 할 물건이 아니라 바친 물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이제 온전히 받쳐지지 않은 물건을 지칭할 때에 바치지 않은 물건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미 여호와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로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뭐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복선처럼 먼저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2, 3천 명만 가자. 왜냐하면 아이성이 작고 소수의 사람들이니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최고의 숫자죠. 맥시멈인 3천 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벌하게 하는데 오히려 패배하게 되죠.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추격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패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제 라헬의 말에 의하면 그랬었는데 바뀌어 버렸죠.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패배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이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슬픔을 표현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의 슬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패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해내고요. 감정을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더니 이제 우리의 적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건너편에 동편에 그냥 거기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 웃음거리가 되어 주변에 있는 적들이 오히려 힘을 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대적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격려해 주시죠. 어째서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 물건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 물건, 나에게 바친 물건, 그것을 훔쳐서 도적질하고 자신들의 물건 중에 이렇게 섞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원수로 말미암아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왜냐하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패배하고 그들이 어떤 희생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중 안에서 이제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로부터 훔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 승리가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 물건을 훔침으로 내 이름을 또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 자신이 이제 훔쳐진 또 희생되어지는 어떤 희생물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니까 전쟁에서 절대 승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너희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며 이제 백성들을 다시 이제 격려하고 이게 믿음으로 세워서 이제 모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일들을 따라서
그 이제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이 그 아간에 의해서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거할 것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독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리고 그 지파에 소속되는 이제 족속은 이제 가문들이겠죠. 나오면, 그리고 그 족속에서 이제 가족이, 그리고 그 가족에서 남자들이 나오면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견관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나서며 3,000명의 군사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의외의 패전을 하게 되고, 그 이유를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가족과 교회의 구성원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전쟁은 아무리 약한 적이라 할지라도 그 대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적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이 역전되어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근신과 훈련, 절제와 순종이 나타나도록 노력합시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나 그 패전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색출해내어 제거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죄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와 내가 이루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가까이 두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일어나 지금 급하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통한 슬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믿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자신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과 가정, 내가 이루는 교회와 나라 안에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유를 묻고 또 이해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직면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끊어지지 않는 거짓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게 하시고 그 싸우는 과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또 믿음을 더 강하게 갖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